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저희 교회가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2020년도 교회 표어가 뭐죠? 네, 역시 주보를 바로 보시면 알죠? 주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회 표어. 우리 한번 같이 2020년도 이제 보내는 주일에 한번 표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어가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하나 되어 예수 닮는 교회. 네.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열었고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다라는 게 무엇일까? 말씀의 근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죠.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누고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것, 내 생각을 말해 보는 것,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 요청을 해서 기도를 받는 것, 또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초대교회가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 중에 무엇이 있었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무엇에 오로지 힘썼나? 무엇에 오로지 힘썼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교회 공동체에 힘써야 될 일, 하나 되어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뜻이 하나 되어서 힘써야 될 일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중보하는 것, 이거에 힘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모여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모여서 하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나? 당시 초대교회는 그러면 모이기만 했나? 아니요,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요, 그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 집에 가서 모여서 또 집에 가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아까 모여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아까 모여서 나눴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면서 서로 손을 잡고 버텨주며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살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균형 잡혀 있었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을 당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많이 힘들어지는 소식들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전통이 있고 또 교회 규모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개척한 교회들 말할 것도 없이 힘들죠.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었냐면 전통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19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몇십 년간 혹은 몇 년간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이 공백을 버텨내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성도 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를 하며 챙겨주며 이런 거를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냐면, 이제 전통교회 특징은 또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매주 받고 또 구역 모임에서 보고 또 예배 때 만나고 했던 분들이니까 보고 싶은데 못 만나게 하니까, 못 모이니까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그 친구 권사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래 해서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우리 만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그 집 앞에다 뭐 놓고 가. 그러면서 가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가냐고 들어가면서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앞에 진짜 그 놓고 가신 과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분이 그렇게 그걸 받아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 어르신들은 페이스톡 이런 거를 잘 못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만 하시는 거죠. 우리 노전조 권사님은 저보다 더 잘하시죠. 페이스톡 뭐 이런 거 뭐 다 하시는 얘기죠. 그 어르신들은 못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상황 속에서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전통교회에서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는, 이제 새로 시작한 교회는 뭐가 문제나, 이 관계십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게 이제 흐트러지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혹은 섬기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좀 고민이 많아요. 2020년도를 보내면서 제 안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물었는데, 정말 안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도 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고민하면 할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뭐냐면 제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림길이 생기죠. 포기할 건가? 계속 갈 건가? 그렇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포기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포기란 있을 수 없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가고요.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이긴 하지만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있죠. 근데 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답이 금방 나왔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 함께하는 시간에 무얼 하나, 제가 봤더니 세 가지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봐요. 일단 봅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면요, 그 보는 사람이 보는 현상들이 마음에 담기죠. 이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말을 하고 듣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을 해요, 들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공유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공유되는 일들이. 또 한 가지는 뭔가, 마지막은 같이 무슨 일을 하더라고요. 같이 목적에 따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식구들이 그렇고요, 직장에서의 일들이, 동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 확신과 신뢰입니다. 확신과 신뢰예요. 일을 같이 하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신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래도 직장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비로운 것은, 그러다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 비밀을 한두 가지 나누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소울메이트가 되는 겁니다. 영혼의 단짝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죠. 예배의 시간과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선택적으로 수요일에 혹은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조금 더 선택적으로 소그룹이 만나는 일들, 모이는 일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성도 간에 이 예배의 시간 다 빼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 안에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성도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서로를 담을 수 있고요, 그 시간만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 하길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 라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또 그 길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빌레몬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의 영성이 개인의 영성과 일치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의 모습이 개인의 삶의 모습과 일치되어지는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고, 또한 흩어져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면서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올 한 해를 매듭짓고 내년도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 4권 가운데 한 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권은 교회를 대상으로 적었던 서신이었고요, 이 빌레몬서만 개인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꼭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메시지여서 정경에 포함되어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쓴 서신, 이 서신의 주인공, 수신자는 누군가 봤더니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였죠.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깨진 관계 속에 빌레몬은 이 종을 용서할 수 없는 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빌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빌레몬이 있는 곳이 골로새 지역인데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자신의 짐을 내어놨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의 종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괴리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즉 신앙의 위기, 지도자로서의 위기, 교회로서의 위기가 닥쳐있는 상황이 빌레몬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권면을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굳건히 서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당한 이 위기 상황 혹은 곤란한 상황, 매듭지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매듭을 잘 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 내용에 나와 있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다라는 뜻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여 있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가? 서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복음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복음은 장소와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 거듭나게 한 영혼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 여행 가운데서 수많은 영적 아들들을 낳았지요. 자녀를 낳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택 감금이었던 상황 속에서도,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거듭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짓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능력, 이 회복시키는 구원의 감격은 절대 매여 있지 않고 흘러가고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었던, 즉 가택 감금 상태였던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오네시모는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왔던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을 만남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악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선한 존재가 되었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관계를 맺다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전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자기 지역으로 가서 자기의 집을 교회 삼아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는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던 게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나머지 그 둘 안에 있었던 상황들을 이제 듣게 되고, 이 두 관계를 회복시켜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도 이미 알게 되었고, 빌레몬이 얼마나 이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해하고 있을까, 혹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도 짐작해서 미루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오네시모처럼 실질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에게 복음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죠. 그러면 온전히 삶을 들여 헌신하고 지금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필요할까요? 또 지도자로 서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빌레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걸까요? 성경은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건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사람이건 교회 지도자건 새신자건 죄를 지은 사람이건 피해를 입은 사람이건 모두에게 복음은 필요하다. 왜요? 왜 필요합니까? 복음은 상처 입은 자,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영적 공고함,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 관계의 악화,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 등등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여서 그런 게 없습니까? 항존직분자여서 그런 게 없습니까?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런 게 없습니까? 혹은 자녀들이 무언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또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회복돼야 될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온전히 복음을 붙드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느끼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에서 혹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은 모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열리게 되면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잠시 힘에 눌려 혹은 권위에 눌려 수긍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탈이 나지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운 장본인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냥 지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그걸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명령할 수 있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용서해, 받아들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명령해서 빌레몬이 그렇게 하는 척 한들 거기에는 능력이,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권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은 유일하게 그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갈려지는 걸까요? 자원하는 심령에서 갈려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용솟지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감당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즉,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나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내 승낙이, 즉 너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의 종이었더라. 너한테 불의를 저지르고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 알지? 그런데 그가 나와 만나게 되었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혹은 너가 용서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같이 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가 좀 이렇게 승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겸손함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았지만 빌레몬도 영적으로 낳았습니다. 둘 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드러운 말로 그를 안내해 줍니다. 선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 길을 본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해 줘요.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오 형제여, 이 형제는 빌레몬을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빌레몬을 바울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동역자로 인정해요. 처음 예수를 믿고 걸음마를 딛던 신앙생활부터 쭉 지켜봐왔던 사도 바울입니다. 고1 적부터 봐서 이제 조금 활동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그 빌레몬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이 일련의 일을 통해서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며 빌레몬을 온전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과 너의 사랑이 거짓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충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둘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나에게 해악을 끼쳤던 종을 용서해주고 받아내라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면 너는 이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니니?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아니니?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근데 신학자들은 이때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에서 와서 양육을 받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빌레몬이 가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까 내 모든 것을 한번 내어놔 보자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었냐면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익히고 본받고 서로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빌레몬 안에는 이런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주일 예배,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나눔, 말씀의 나눔, 기도의 나눔이 없는 성도들요, 맨날 교회 다녀보십시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세몬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삶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맨날 교회 나와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샘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지기들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합하라고, 서로 마음을 나누라고,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힘든 이 시대를 같이 버텨내자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것 아닐까요? 예배를 통해서만, 말씀,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 변화되는 사람 있는지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예배만 드려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예배만 드려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씨름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안에서의 교통함이, 교제함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만이 그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변화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변화될 수 있는 이 메시지, 힘이 되는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관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수록 서로 사랑함의 실천함을 정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서로 사랑함에 목말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그걸 한번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장면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좀 묵상했습니다. 뭐냐면, 편지를 받기 전에 빌레몬은 이미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되게 무거운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빌레몬은 여러 고민 끝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당시 로마 법에는요, 주인을 배반하고 나간 노예나 종은요, 즉결 처형, 사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오네시모가 지금 주인에게 찾아가는데 이건 무슨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면, 가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네시모도 자원하여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도 자원하여 행할 일들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원함으로 행하는 자들의 힘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혹 억지로 하는 일이 있다면 자원하는 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것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자원하여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다 틀어지고 어그러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형제와 동역자의 관계로 비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너 이제 오네시모와 종과 주인의 관계로 머물러 있지 말고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15절, 16절, 17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이 근거입니다. 이제 앞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동역자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당시 노예와 종은 물건 취급을 했었던 건데 갑자기 물건을 나의 형제로 삼고 동역자, 같은 일을 내 일을 하는데 그를 함께 동역자로 세워서 같이 일을 하라니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즉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서 너희 집에서 나오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팔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무엇라 고백하냐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들의 악함을 재해석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이. 즉 오네시모가 악을 행하여 떠났지만 이 떠난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악을 행하고 떠났지만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만나게도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이제 네가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인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형제요, 동역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지난날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이게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벌레 취급하면서 박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뜻을 뛰어넘어 비상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뜻을 깨닫게 되자 한계를 짓지 않고 그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되고 생명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인물 아닙니까? 절대 양보하지 못해, 절대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 수준에 맞지 않아, 이방인들은 멸망당할 사들이야, 문화 수준이 안 맞아,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타파하고 부숴버리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유지해왔던 어떤 틀과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봤던 그 일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이렇게 얘와 이 종과 내가 한 형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그런 일의 초석이었구나, 그런 일이었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는 이 상황 가운데 2020년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상처됐던 일, 우울했던 일, 하나님의 뜻이 이해 안 되었던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안에 내어놓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다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틀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는 그렇게 매듭을 짓고 2021년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